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전제는 그 규례들의 전제는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건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다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그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전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책임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안전, 평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건 헛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대고 나의 욕심이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규례와 그 법도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르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 행하는, 안전하기를 힘써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 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거기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규례와 법도대로 너희의 욕심과 정욕대로가 아니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께서 안전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땅에 열매를 줄 것이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희년에 대해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말하죠. 일곱째 해에 우리가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먹겠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먹어요? 안식년 1년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식년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섯째 해에 거둔 것을 주로 우리는 그 다음 해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떻게 넘어가겠죠. 안식했다고. 안식한다고 그걸 먹는데 정말 문제는 뭐예요? 여덟째 해예요. 이제 여덟째 해에 비로소 파종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심었는데 무엇을 먹어요? 여덟째 해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희년이 끼어 있는 해예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째 해가 안식년이죠. 그리고 50번째 해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49년, 50년 두 해 동안 뭐예요? 파종할 수 없어요. 거둘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49년째는 48년째 거둔 걸 먹어요. 그런데 이제 50년째 해, 희년 때는 먹을 게 없죠. 49년 때에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51년째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서야 파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희년까지 끼어 있는 안식년이 오면 2해 동안은 심지도 거두지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어떡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이 그들 안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올해 거둔 게 있으니 6년째 거둔 게 있으니 당장 안식년은 먹겠지만 안식년 다음에는 도대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고민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럼 안식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하면서 뭔가 곡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부만, 그냥 땅의 일부만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안식년을 지내고 나머지는 몰래 몰래 다 경작하고 거두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안식년을 가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안식년을 지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째 해에는 거두는 양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보통 한 해 농사는 1년 쓰기에 충분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에는 3배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49년, 50년, 2해 동안 거둘 수 없기에 보통은 하나를 거뒀다면 이제 이 2해 것까지 더해서 3배를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당장 희년이 끼어있는 6째 해만 말하는지 아니면 매 안식년마다 이렇게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안식년이든 안식년과 희년이든 그에 쓸 것을 6째 해에 미리 충분하게 공급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언제 또 있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랬죠. 7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6째 날에 2배로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2배로 걷어서 6째 날 먹고 안식일 것까지 그들이 예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6째 날이 아닌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 2배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어 있죠. 남겨둔 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 미리 걱정하며 염려하며 쌓아두는 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질 때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거두게 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안식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걸 그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6째 해에 3배를 거뒀는데 안식년 충분히 갔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야, 이렇게 곡식이 풍성한데 다음 해에는 어떡하겠어요? 더 많아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정작 가나안 땅에서 첫째 해 거둘 때 많이 거두지 못할 거예요. 이제 가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 지으면 많이 거두지 못해요. 둘째 해 이제 조금 나아지겠죠. 셋째 해 괜찮아지겠죠. 그렇게 가다가 6째 해에 진짜 난데없는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2배, 3배씩을 막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면 넉넉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왔으니 안식하자. 이게 되지 않죠.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고 어떤 기근이 또 찾아올지 모르니 야, 이렇게 풍성할 때 더 걷어보자. 그러니 종자도 많죠. 더 많이 뿌리자. 더 많이 걷었으니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열매 맺자.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지키려면 철저히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듯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일 우리가 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날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저 뭐가 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내려두어야 돼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오히려 주일날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공장 지역은 주일은 다 문 닫으니까 사무실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주일 지키기가 쉽죠. 어차피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 그냥 문 닫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저 번화가 속에 주말이면 인파가 몰려드는 지역에 그 속에서 장사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하며 그날을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주중에 장사가 넉넉히 되지 못했어요. 옆집은 이제 주말을 맞아서 아주 그냥 장사를 많이 하고 풍성하게 거두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쉬면 그에 대한 손실,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주일은 일하지 않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직장에 안 가고 일하지 않고 이러면서 내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죠. 약속 많이 잡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주일의 개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월요일을 위해서 이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식적으로 온전히 쉼을 얻어야 돼요. 월요일 다시 뛰기 위해. 그런데 주일 늦게까지 뭔가 약속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나서 월요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죠. 그 삶이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월요일이 피곤하면 그 피로는 또 월요일 일했으니까 더 쌓여서 화요일이 오게 되고 수요일이 오게 되고 목요일이 오게 되고 금요일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하지 못하면 그럼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일상이 힘들어지죠. 참 희한한 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삶에 휴식이, 안식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안식일, 때로는 안식년, 때로는 희년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멈춰 서서 휴식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근본 원리는 알고 주님 안에서 마땅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특히나 주일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원리 속에 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믿음을 통해 누리는 안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염려와 걱정이죠. 내일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일할 것인가?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있지만 내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지도 않은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해. 물론 지혜롭게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에 아예 사로잡혀 있는 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8째 해에 비로소 이제 파종할 것이고 9째 해에는 이제 그걸 먹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걸 가지고 먹으며 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주님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늘 못한다고요. 걱정 때문에 못하고 또 욕심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 걱정, 욕심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당연한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걸 받아들이는 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믿는 거죠.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4절은 토지의 거래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땅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을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가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그 땅의 소유권을 내가 영구히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구히 팔 수도 없죠. 온전히 기본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땅을 공공재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이런 것처럼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문에 그 족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러니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희년제도인 거예요. 그 땅이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에게 돌아가는 게 희년이라고요. 그러니 그걸 돌려줄 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려주는 거죠.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팔아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에 정착해서 살지만 너희들은 거류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동거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희년에는 그 땅을 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남의 땅을 샀어도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고 또 중간에 누군가가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돌려줄 수는 없죠. 나도 상당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돌려달라고 해서 그냥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 땅을 산 값을 물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땅이 영원히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샀지만 도로 무르겠다 하면 물러줘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땅은 언제든지 물러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 물러줘야 돼요?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러니까 대신 물러줄 자, 쉽게 말하면 대신 갚아줄 자가 와서 그 땅을 대신 갚아주면 언제든지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언제든지 대신 갚아줄 자가 나타나면, 그래서 대신 그걸 갚아주면 언제든지 그 땅을 돌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죠. 자기가 없다고 지금 궁핍하다고 힘들다고 땅을 팔아놓고 와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 다시 내가 그 땅 이제 가져가겠다 하면서 그 돈 줬으니 갖고 와라, 돌려줘라 이러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상관없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듯이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지 말 것이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임차권을 파는 거예요. 임차권을 임시로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어서 나도 이 땅 빌려 쓰지만 그거 임시로 맡아두세요 하면서 빌려 쓰는 거죠. 빌린 걸 다시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어느 때가 됐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못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형편이 좋아졌어요. 상황이 나아졌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든지 내가 부유해지면 갚고 다시 그 땅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28절에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물을 힘도 없고 또 물을 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되찾지 못하죠. 그럼 그게 영구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희년까지는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이 되면 그때 돌려준다라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속자. 결국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나는 기업 물러줄 자가 없다. 가까운 친척도 없고 인척도 없고 나 홀로 있다, 외롭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빚진 것 모두 다 갚아주시기 위해 죄의 빚진 자인 우리를 대신 물러주는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대신 기업을 물으며 우리의 죄의 그 값을 물러주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가까운 친인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 부한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옥을 파는 문제를 쭉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먼저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 밖에 촌락에 있는 가옥에 대한
규정이 달라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성읍의 가옥이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구별되는 건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 이런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의 거예요? 부자들의 것이죠. 우리로 보면 강남에 집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집을 팔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되어 있죠. 성 안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았으면 1년 안에는 무르지만 1년이 지나면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희년에도 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희년에 돌려주는 건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예요. 땅을 팔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땅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가옥이 있는 자들은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이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죠. 요즘 전세 사기로 난리지만 대부분 누가 피해자들이에요? 저소득층이 피해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든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죠. 그러나 저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요. 아니면 그거 외에도 살 만한 여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성벽 안에 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옥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년에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31절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땅 문제 그리고 그런 집 문제는 언제든지 물러주고 그리고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에는 돌려보내 주어라 라는 거죠. 영원히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빼앗고 가옥을 빼앗게 되어 있어요. 보기에는 정당하게 거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긴급함과 급박함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거죠.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땅도 다 빼앗기고 조금 있는 땅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자기도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결국 이 문제는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레위 사람들도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땅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의 가옥은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는 이게 전부예요. 이들은 부유해서 성벽 안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얻지 못해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 성벽 안에 있는 집은 일반 사람들의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집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도 있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34절에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들의 성읍에 딸려있는 조그만 땅들을 이들이 쓰기는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그 성읍에 속한 부지들을 조금씩은 얻었어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먹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만 먹고는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 그러니까 텃밭 같은 거죠. 자기들이 먹을 정도 당장 필요한 식재료를 위해서
조금은 농사지을 땅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이것은 그들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기에 이런 땅들은 아예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끔 하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들을 보면 이 세상 어떤 나라의 복지보다 더 세밀하고 더 완전해요.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정말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정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남의 생존권을 빼앗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돌려주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은혜의 삶,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때로는 공급하고 채워주며 우리도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참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이웃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